이번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가 1장에서 아주 바울의 이러한 체험들,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살면서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이러한 공급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지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이제 가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빌립보서라는 책은 그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단어 안에 체험과 누림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가장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체험과 누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가 바로 사도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은 이러한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향한 교통, 믿는 이들을 향한 교통을 보여주죠. 바울의 체험과 그의 이러한 누림들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교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올 때, 2장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 오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이들이 이러한 사도를 향한 교통입니다. 어떻게 사도를 향한 교통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의 이러한 기쁨을 이렇게 넘치도록 해주는 어떤 이러한 교통, 이러한 것이 바로 사도에게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방면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은 사도가 믿는 이들에게, 2장은 믿는 이들이 사도에게 서로에게 상호 이러한 교통입니다. 사도와 믿는 이들의 상호의 교통, 흐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그 결과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혼의 문제이죠. 우리 온 존재가 영과 혼과 모든 방면에서 아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제가 2장 오늘 전반부를 볼 텐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1장 뒷부분 우리 못한 부분을 함께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2장 전반부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를 말한다면 저는 2장 2절에 나오는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제가 방금 교통했듯이 사도가 믿는 이들을 향한 교통은 1장에서 이루어졌죠. 2장에서는 2장 2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2장 2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장 전반부 전체의 이러한 말씀 내용 전체가 바로 다 사도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가? 오늘 바울은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말 안에, 그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는 것 안에 사도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그 안에 함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면에서 7 항목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러한 7 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방면은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말씀 보면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이러한 복음 사역을 아시아와 유럽과 이러한 빌립보까지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그의 온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의 일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가 직장이든 또한 가정이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 있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바울이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확대됨으로 확대된 그리스도를 주변의 사람들이 봄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이 땅에서 어떠한 생활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직장에서 좋은 많은 돈을 벌여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생활이 아니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또 적당히 교회 집회도 가고 뭐 이런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서 복음을 나타내는 생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생활은 바울의 생활이었으며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이러한 복음의 생활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생활을 산다면 사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넘치도록 기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험과 누림이 사도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장 2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입니다.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한다는 것. 이 한 혼 안에 분투한다. 이것은 쉽지 않죠.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한 영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혼 안에 분투한다는 것은 하나됨 안에서 분투하는 것이죠. 한 혼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이러한 각자의 어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한다. 다시 말해서 혼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렇죠? 분투라는 단어는 어떤 전쟁과의 어떤 연결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먼저이고 한 혼 안에 분투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보지만 그러나 체험에 의하면 우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 있으려면 한 혼 안에 분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혼 안에 분투하지 않으면 한 영 안에 서 있다가 넘어집니다. 마치 이런 예가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큰 호수에 백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아주 이제 백조가 막 호수를 쫙 가고 있죠. 그러나 그는 그 발은 그렇죠? 얼마나 물 밑에서 이렇게
졌습니까? 분투하는 거죠. 분투. 예. 우리가 한 혼으로 분투해야만이 하나 안에.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은 어떤 전쟁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이러한 전쟁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혼 안에서 함께 분투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전쟁에 이렇게 분위기 안에 전쟁 안에 있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견고하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영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므로 복음의 생활이 흐트러져 버리죠. 망가져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혼 안에서 분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한 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원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의 방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하나의 혼, 한 혼을 가지는 것.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를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는 항상 서신을 쓸 때에 그 교회의 배경에 따라서 그 서신의 내용이 주제가 달라지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는 그러나 유대 종교의 이 큰 배경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서, 또한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러한 철학과 이 문화적인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빌립보서의 배경은 바로 한 혼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체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형제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형제님을 존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내재적으로 그들이 한 혼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혼 안에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그런 소문을 들을 때 그럴 때에 사도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격려가 있었고 사랑의 위로가 있었고 그 영의 교통이 있었고 애정과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자 다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한
한 가지 것으로 생각해서 한 혼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항목이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한 영 안에 서서 한 혼으로 분투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아주 비슷하죠. 한 혼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하나의 큰 배경이죠. 그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쟁도 있었고, 어떤 영적인 경쟁, 또 서로 뭔가 야심적인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경쟁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기주고 그런 문제가 보다는 내재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한 혼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같은 사랑으로서 서로 혼 안에서 연결되고, 정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각자의 생각, 감정, 의지들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같은 혼 안에서 한 혼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명과 내 영으로서 우리 온 존재를 점유하고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적셔지죠.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흠뻑 적셔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정들이 바로 한 혼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쟁에 대한 하나의 큰 사기 아닙니까?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것이 혼 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영 안에서의 하나됨은 그거는 아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사랑을 가지 않고 누구에게는 큰 사랑, 누구에게는 또 다른 사랑,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러한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시기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 안에서 연결되어서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 안에는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이라는 이 두 개의 정갈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 교회 안에서 뭔가 지위를 찾고 뭔가 높아지는 이 야심들이, 두더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갈들이. 숨어 있는데 평소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기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두더지죠. 헛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 나타나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표현의 영광인데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야심이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이 정갈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고 다룰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 가지 길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생각을 낮추어. 3장 후반부에서 오직 생각을 낮추어. 생각을 낮추면 됩니다. 그거 뭐 간단하면 생각을 낮추겠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생각을 낮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자기 생각을 낮추지 않습니다. 주장합니다. 고수합니다. 뭐 좀 불리하면은 지금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뒤에 또 자기 생각만 합니다. 생각을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생각을 낮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각이 낮아집니까? 생각이 낮아지는 길은 바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낮아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생각이 낮아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남을 낮게 여깁니다. 4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장점만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미덕들, 그의 일들, 그 장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이 낮아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낮아지는가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자세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네 번째 항목은 바로 2장 5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2장 5절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아멘. 지난 회복력에서는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했죠. 개정판 회복력은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이러한 사도를 기쁘게 해 주는 것은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 생각을 품는다. 이 생각을 있도록 한다. 정말 이 생각이 있도록 한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여기에서 이 생각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바울은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이 생각이 바로 어떤 살아있는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생각을 소유하라, 취하라고 하지 않고 이 생각을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 생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품고 이 생각을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철학자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했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그 비결, 사도를 기쁘게 해주는 그 비결의 항목 한 가지는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읽어보죠.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여기에 6절, 7절, 8절에서 아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지 않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신격에 그분은 삼일성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분의 모습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존재의 표현 안에서 사람의 모양을 취했죠. 그래서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을 비우면서 노예의 모습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렇게 비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상태가 바뀐 것이죠. 그분은 본질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상태를 바꾸신 것입니다. 모습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러한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시어 사람의 형태, 육체를 입으셨죠. 그리고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비운 것이 있고 자신을 낮추신 것이 있습니다. 낮추신 것은 더더욱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종하시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이제는 순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낮아짐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7단계의 낮아지심을 보죠. 7절과 8절에서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고, 두 번째는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시고, 네 번째는 자신을 낮추시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순종하시고, 여섯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이러한 비참한 죽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에 저주입니다. 범죄자들이 노예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지점까지 낮아졌습니다.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그렇죠? 네. 순종. 자, 그러므로 이제 9절과 10절과 11절은 그분의 순종의 결과.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7단계의 낮아짐의 순종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이들, 모든 이들 다 무릎을 꿇어 예수님의 이름을 꿇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의미는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 존재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전 존재의 이러한 범위와 요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존재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이러한 요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를 기쁘시게 해주는 5번째 항목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놀라운 이러한 죽으심에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으심 안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그분은 높이 올려진 부활 생명 안으로 성천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선포할 때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이라는 놀라운 이러한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에 이러한 그분의 이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 낮추심의 순종하심 안에서 또한 부활하심으로 높여지심 안에서 이러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시고 운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활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장점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야심을 끝내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사람, 이 땅의 주 예수님께서는 7단계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길을 가셨죠. 그분이 우리의 이제는 본이십니다. 이 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 이러한 모양을 담는 이러한 방면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복사되어서 우리로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이러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혼안에서 서로가 시기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한 다투지 않고 혼안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고 저도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체험이 될 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안에서 순종의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 한다면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서로 경쟁했죠. 나중에 사장에 가면은 요디아와 순두개와 이러한 자매들 사이의 경쟁, 또는 형제들 사이에 또 이러한 얼마나 많은 또 시기, 그렇죠? 다툼, 헛된 영광,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안에서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끝나는 지점은 바로 그분의 순종하심의 그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인격으로서 살아서, 생각이 살아서 우리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하나 되어서, 그렇죠? 그 생각을, 그렇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랬죠.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시오. 있게 하십시오. 아멘. 이거 아주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은 생각의 방향키입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그 뒤에 있는, 배의 뒤에 있는 그 키듯이 오늘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각, 오늘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오늘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번째 항목이죠.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6번째 항목은 2장 12절입니다. 우리는 2장 12절, 13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6번째 항목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이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 잘못 교통하면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내지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가? 물론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큰 웅덩이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빠진 사람은 그렇죠? 그 웅덩이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이제 구원받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막대기로서 넣어서 그 사람을 웅덩이에서 이렇게 구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그 웅덩이에 나오는 길은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스스로 막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이끌어낼 때 그 막대기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막대기를 잡으면 그냥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막대기를 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에 동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동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서 여러분이 더욱 순종하여 구원을 우리가 영단번에 받는 것은 그렇죠? 순종을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영단번에 구원, 유죄 판결에서의 구원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의 구원이죠. 지금 살아있는 바로 체험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매일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단번에 이러한 행벌의 구원이 아니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사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순종이 지금 우리 안에서 순종이 역사하는 것이죠. 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죠? 우리가 두려움은 안의 것이고 떨림은 밖에 어떤 것이죠.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기를 주님과의 협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뭡니까? 계속적인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혼안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혼안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낮아집니다.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변화를 받아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낮은 데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과 한 혼안에서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3절에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주 상세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그분 자신의 기쁨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와 온 믿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몸의 건축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도 몸 안에 있고 모든 믿는 이들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몸 안에서 건축될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과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우리의 혼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운행하셔죠. 그래서 결국 그분의 운행하심의 나타남에 대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 사람의 나타남이죠. 표현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서 혼안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렇죠? 순종이 되죠. 우리의 감정도 혼안에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럴 때 혼안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현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은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해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의 체험하는, 누리는 아주 깊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첫 번째는 사도의 관계, 두 번째는 몸과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몸 안에서 사도와 함께, 지체들과 함께 혼안에 연결되어서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표현, 같은 의견, 같은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의지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혼안에 연결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깊은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4절,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매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순간순간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운행하심에 동력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분명합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따지는 것은 생각의 문제이죠. 과거 개역 성경에는 원망과 시비라고 했죠. 대부분 자매들은 감정적인 방면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렇죠? 불평하죠. 어떤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아주 따집니다. 옳은가 그런가. 시비를 이제 내려고 하죠. 이러한 불평과 따지는 것에 대한 반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평과 따짐이 없습니까? 예, 순종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낮아지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오늘 이 순종은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정말 주님이 그토록 순종하셨죠. 그렇게 순종 안 하셔도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의 위치를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 순종한 그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운행될 때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직면하죠. 특별히 부부와의 이 관계, 이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이 관계 사이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 아내의 이 문제에서는 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우리가 좋은 길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주 쓰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행자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더 행복하게 되려면 여러분, 형제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은 불평과 따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마음 안에서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을 배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여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대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 감정, 의지가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흠없는 자녀들입니다. 흠없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발광체가 되어서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가, 그렇죠?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가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러한 영적인 많은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안에서 조그만 말 한마디가 이러한 빛을 내는 말들,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발광체, 오늘 교회는 세상의 금등잔대입니다. 언디기에 있는 이러한 등입니다.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못 낸다는 겁니다. 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는 또 달과 같다고 했죠. 우리는 다 발광체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서부터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추어냅니까? 16절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준비한 7 항목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바로 교리적인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죽은 문자의 말이 아니라, 이러한 살아있는 이러한 레마의 생생한 말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 영의 이러한 움직이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낸 이러한 말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밝힌다는 것이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빛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발광체들로서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금등잔들로서 발광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발광체로서 생명의 말씀을 어디에 있든지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빛을 밝혔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 있는 그 금등잔대의 빛을 이렇게 점검하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발광체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들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러한 사도의 수고가 정말 오늘 이 시대까지 바울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가, 바울은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구나. 그때 그리스도의 날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바울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랑이죠. 우리는 사도와 모든 믿는 이들이 함께 상호 이러한 교통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우리는 큰 이 항목,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사도를 기쁘게 해주는 이러한 7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들이지. 물론 1장의 27절의 내용을 포함해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혼안으로 분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혼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다섯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오늘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